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청지기직이죠. 11조와 청지기직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쭉 살펴보셨듯이 청지기직의 원리가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다 청지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지기직의 영역이 시간과 재능과 간증과 재물의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 시간에 달란트 즉 재능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간증의 청지기직 그리고 재물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증의 청지기직입니다.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C번으로 되어 있죠. 간증의 청지기직입니다. 간증이란 것이 뭡니까? 증언한다는 거죠. 우리 법정에 서서 재판관 앞에서 어떤 일들을 말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꿈에서 하는 게 아니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잘 들을까 저렇게 말하면 잘 들을까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대로 본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잠깐 2장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우애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거죠. 우리는 삐뚤어진 민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흠없는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물고기 같은 데 막 뿌리죠. 우리가 사왔으면 상하지 말라고 뿌리는 거죠. 우리 상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거죠.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다가 빛을 비춰줍니다. 밤에, 그 깜깜한 밤에.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으로 비추어야 합니까? 빛으로서 비추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간직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를 빛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하면서 똑같네 이렇게 행동이 하나도 다를 거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 속이네 이러면 그게 빛이 되겠습니까? 전혀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우리는 드러내어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행위로서 남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선한 청지기직은 어떤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좋은 행위죠. 선한 행위. 16절에 보시면 good work라 나옵니다. good work. 영어로는 good work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굿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 봐도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좋은 행위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선한 청지기는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럼 좋은 행위를 했습니다. 좋은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좋은 행위를 하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니? 라고 묻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선한 행위를 하니? 라고 물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때 어버버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했어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선한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로써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가 풀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재물의 청지기직입니다. 우리 시간, 재능, 그리고 간증에 적용되는 청지기직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내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교회에서 봉사하겠어. 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음악으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음식으로 섬기든 다 하는데, 돈에 관한 문제가 탁 나오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뭐 성경 말씀이 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 진짜 보물이 돈이 돼버리면 이 재물의 청지기직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지기직의 역할에는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가진 돈을 관리하는 데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명령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재물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근데 내 건데 이러면서 딱 움켜쥐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가 11조라고 그러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릴 때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물이 됩니까? 그게 드렸을 때 그 뗀 것을 드렸었고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11조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다 관리를 그냥 하고 있다가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11조라 그런 거죠. 11조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 의미가 다 내게 아닌데 그 중에 따로 떼어 드려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대표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알고 보면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 11조란 겁니다. 하나님의 돈에 대한 청지기직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언급이 되죠. 11조와 헌금, 이렇게 우리는 우리 그 헌금 봉투란에, 우리 교회 헌금 봉투란에 11조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다. 왜 안 적혀 있을까요? 지금은 신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국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가지고 그걸로 나라 운영하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국가로서 그 나라에서 살려면 11조를 내야 됐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고 그 가족에서 살 수가 없고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는 11조를 냈을까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내야 됐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는 11조를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왕정시대 사울이 들었을 때는 그 11조에서 왕이 관리하는 그 재정을 위해서도 따로 떼어내었어야 됩니다. 굉장히 고된 세금의 연속이었겠죠. 11조도 내고 세금도 내고 왕에게도 바쳐야 되고 율법을 계속 따라서 제사장에게도 바쳐야 되고 백성들은 굉장히 고된 나날이었을 겁니다. 아주 허드허드했겠죠. 하지만 그 사회에서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약시대의 11조를 배워야 될까요? 구약시대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경외와 두려움의 헌신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적용됐던 것이 신약시대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게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신약시대의 11조에 대한 말도 없을 것이고 헌금에 대한 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 정도는 하는 것이 너희의 대략의 표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또한 신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말씀을 11조에 대한 특별한 말씀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14장 20절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만 딱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류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죠. 10분의 1이라는 11조란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11조라고는 안 돼 있지만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11조죠. 이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 있는 근처에 사는 다섯 왕이 있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왕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다섯 왕들이 매주 공물을 매년 아니면 공물을 바치고 있는 속국이었답니다. 근데 그 속국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바치겠다. 우린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다섯 국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다섯 국가를 치러 와가지고 다 쳐버리고 애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여기 왜 등장할까요? 이 잡혀갈 때 포로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같이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갔으니까 친족인데 구하러 간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 왕들도 못 이긴 그돌라오미라고 하는 이 왕의 군사들과 이 신하들 318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그 사병을 갖고 데리고 가가지고 치러 간 거예요. 치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륙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5왕이 합쳐도 못 이긴 존재들을, 그런 국가를 사병과 아브라함, 318명의 사병과 아브라함이 가서 쳐가지고 대략 그 다마스커스 근처, 시리아 근처까지 가가지고 다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왕이 마중하러 왔다 그러죠. 근데 소돔왕이 마중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29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가져가라.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은 내한테 주고 재물 그런 거는 그냥 네가 가져가. 고마워하는 모양이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소돔왕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사력도 센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세니까 사람들을 우리한테 주고 사람 키워가지고 아브라함을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18절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이것도. 갑자기 살레망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란 말도 되고 평화의 왕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납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표본이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 일을 한 것, 제가 그돌라오멜의 군사를 이긴 것, 다 살리고 하고 돌아온 것,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내 318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인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 말을 들으니 머리를 탁 치고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린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제 그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우리 주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시죠. 3절 보시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말씀에 들어보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이야기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구약시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 구약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바울은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도 구약시대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것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11조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조라는 거죠. 밑에 예시가 나와 있네요. 50만 원에 대한 11조는 얼마일까요? 계산 산수 문제입니다.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에 10분의 1은 5만 원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과연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죠. 구약시대 율법이잖아요. 구약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막에 지성소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문이 열렸죠. 구약시대 율법은 더 이상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될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들, 음행과 이런 것들만 피하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꺼리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느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정죄한다 그러나요? 11조 드리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왜 구약시대 율법을 따르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11조가 아니라 헌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막 이게 꾸중하면서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야? 뭐 성경 말씀대로 안 해라 하면서 오히려 비웃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1조는 율법하에서 주어졌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은혜 아래 있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읽어보셨죠? 14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 그 위에도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회성이었습니다. 싸우고 돌아온 다음에 잠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11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에서가 무서워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가죠. 자기 친족한테 도망가는 과정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맹세로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믿고 만약이라는 조건문을 달죠. if라고 조건문을 달면 그 뒤에 뭐 안 해주면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조금 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해주면 할 것이고 안 해주면 안 할 거예요 라고 좀 투정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기록된 이 다음에 야곱이 11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약속을 하고 서운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는 걸 보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 쭉 적혀 있거든요. 레위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11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11조가 정확히 11조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11조가 있었고 제사장과 고아와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고아들을 위한 11조는 1년에 한 번 드렸고 그다음에 자신을 위한 11조도 1년에 한 번 드렸어요. 그러면 21조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 거죠. 거기다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은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한 겁니다. 자기 이웃들과 레위 지파 사람과 고아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또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3년을 10%를 3년을 나누면 3.3%잖아요, 대략. 그러면 한 23.3%를 자기 소득의 23.3%를 그냥 드린 거예요. 매년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땅에서 나는 모든 씨나 소작이나 나무나 뭐 다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11조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러면 11조를 제대로 들었냐? 명령한 대로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들이다가 느헤미야가 바빌론 포로들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문을 건축할 때 성벽문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를 너희 작정한 대로 내라 그런 거죠. 서운한 대로 작정한 대로 내라 하니까 그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죠. 다시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11조를 제대로 냈냐? 안 낸 겁니다. 안 내니까 성전에서 봉헌을 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에 주기 위해서 11조를 거둔 거잖아요. 제사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제사만 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돈을 거둔 건데 11조를 거둔 건데 안 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성전을 버려두고 그냥 자기 일하러 밭에 가서 일을 해야 작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스가랴 학계도 11조를 이야기했고 말라기 시대 가니까 아예 내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없으니까 말라기라는 이 대언자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나에게 안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한번 내봐라. 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 창고에 도저히 쌓아둘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넘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씨를 조금 뿌리면 조금 열매가 나오겠죠. 많이 뿌리면 많이 열매가 나옵니다. 그냥 이건 자연 원리입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이 자연 현상입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 것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도 적용되냐 안 되냐 하고 왈가왈부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되게 위선자들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정결하고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11조라 그러죠. 뭐겠습니까 이게? 아주 조그만 씨하고 야채, 채소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갈라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했느냐?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놔두고 밖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는 거죠. 젠체한 겁니다. 젠체한 거 그냥 하는 채 한 겁니다. 이런 것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 걸로 이걸 했냐? 과부 고아들 거 뺏어가지고 했던 겁니다. 과부 고아들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을 하신 거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아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꾸중을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꾸중하신 것은 너희가 하는 채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제 14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가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더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더 많아질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받는 것뿐이시거든요. 자신의 것을 자신이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량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 천막 지으면서 천막 팔아가면서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자비량 선고했죠. 자기 비용으로 자기 선고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은 특별히 그냥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침이 안 되려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자비랑 선교를 한 겁니다. 그게 그냥 목사님 오고 목사님께서 그냥 헌신하십시오. 굶어 죽으십시오.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을 안 했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대신에 11지파가 너희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분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돕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그러면 16장 2절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얼마 내야 됩니까? 얼마를 내야 됩니까? 구약시대 11조로 끝났는데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예전 번역대로 보시면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번창하게 하신 대로 모아서 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도저히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안 내면 됩니다. 교회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히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막 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업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깝습니다. 못 내겠습니다. 11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이 제정되기 500년 전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기간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이외에 11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셔도 이 시대에는 11조를 10분의 1로 딱 갈라서 내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의 구약의 율법들을 볼 때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신약시 그리스도인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한 10분의 1은 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죠. 더 내도 되고 덜 내도 되지만 대략 10분의 1을 내시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 감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딱 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게 다음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님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다면 저희는 어둠 속에서 더듬어 사는 맹인들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 아래서 빛을 찾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